오늘 저는 마지막 당부, 새로운 지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땅에 가서는 꼭 이대로 해야 된다, 새로운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국경 진입을 허락받지 못했던 에돔 땅을 드디어 통과하는 사건의 기적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37절에 보니까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졌더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막혔던 에돔 땅을 통과하는 일은 의미심장한 기적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계속 헤맨 것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장 12족장의 가나안 정탐 이후에 38년 만에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통과해서 이제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북쪽 국경선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여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영을 설치했죠. 약속의 땅을 훤히 다 바라보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여정이 이제 끝나가는 중요한 마지막의 여정입니다. 자, 이 마지막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 진입 경계선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 맞은편에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물이 쏟아지는 오아시스와 같은 여리고였습니다. 종려의 성읍인 여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풍부한 땅, 비옥한 땅을 눈앞에 보이는 경계 국경선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당부, 마지막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끝까지 순종한 자의 마지막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한 자의 마지막을 보라.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꼭 40년 되는 해 5월 초하루에 아론이 123세로 죽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결국은 아론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는 교훈이 뭘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론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붙잡고 살아온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는 실수투성이인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을 쓰시죠. 자, 실수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쓰실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자, 마지막 걸음까지 순종한 자에게 완주의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죽는 거죠. 아론이. 자, 38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죠.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어디서 죽을지를, 어떻게 죽을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그런 마지막의 걸음을 호르산에서 마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한 자의 마지막 죽음을 경계선에서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뭘까? 두 번째 교훈은 가나안 문턱에서 주신 마지막 당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 이제 서는 마지막 문턱입니다. 요압과 가나안의 마지막 국경선 경계해 주신 자, 하나님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상 명령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명확한 명령, 꼭 절대 지켜야 될 그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국가의 어떤 백년대계의 명운을 걸 수 있는 명령. 그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절대 불변의 진리,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자, 그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요. 먹는 식물의 결핍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굴이 동을 캐고 그리고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고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지금 현재 무서운 땅입니다. 무서운 땅. 타락을 부채질하는 땅. 이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쾌락이 넘치는 곳, 혼합된 가치관, 그리고 많이 낳는 다산의 나라, 무뎌진 죄의식 속에서 거룩함이 사라진 쾌락의 나라, 바알의 나라,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과 같은 땅,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될 땅인데, 자, 간절한 마지막 부탁이 뭘까?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라. 석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다 헐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의 모든 잔재물들을 완전히 박멸해내야 된다. 만약에 우상들과 원주민을 남겨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오늘 요절 말씀처럼 너의 눈에 그들은 가시가 될 것이다. 너의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바늘이 될 것이다. 너희를 두고 괴롭히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라든지 우상의 잔재들을 싹 없애버리고 결국은 거룩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 땅에서 점령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적절한 때 아름답고 또 먹고 또 행복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어 놓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 번째는 축복된 약속의 땅은 침노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약속의 땅은 침노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여러분 침노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가 뭘까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인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따라하세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다 지금 현재의 얘기인데 이 부분의 얘기만 과거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40살에 범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그러니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그 발바닥으로 광야를 계속 걷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전문가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충분히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40년 살았으니까요. 발바닥으로 밟았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장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40일을 정탐해라. 정탐하는데 그냥 적당히 돌아보지 말고 전부 다 그림도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밟은 거예요. 그 밟은 땅을 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밟은 그 땅을 밟아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땅, 믿음으로 밟아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자, 53절 54절에 보니까 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 땅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땅, 정복할 수 있는 땅,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새로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넘어갈 수 있는 문턱입니다. 문턱. 많이 바라보는 문턱에서 주신 말씀. 끝까지 순종한 자의 마지막을 보라. 아론의 마지막 죽음을 보게 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한 것들을 말씀하죠. 가나안 문턱에서 주신 마지막 당부는 바로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쾌락이 넘치는 혼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무뎌진 이런 죄의식 속에서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가나안 땅. 그 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의 잔재물을 완전히 박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축복된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침노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데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중보하고 또 기도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